우리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섰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주께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라는 말은 원래 개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구자.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가는데 개척자가 되시고 선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내가 길이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나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길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좁지만 험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그런 걸 봤어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성도들이 그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믿음의 혼란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이 저자가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죠.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너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서 견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없나요? 많죠, 사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이러한 거, 예배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침에도 7시 5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해가지고 오는 그 영혼을 보면서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 어려움 속에도 와서 예배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인간을 선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시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와?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보게 되면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 아주 저주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할 때 복음 때문에 죽었을 때 십자가형을 받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전부 돌로 쳐서 죽였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서 큰 구원을 이렇게 그냥 성경을 전체를 완성시키신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라 하시면서 왜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보니까 이 8절에서도 보면은 만유가 복종하시는 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왜 지금 이 현세를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기는커녕 로마가 최고의 나라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로마에서 나오는 법이 법이고 그 로마에서 나오는 심판이 있고 로마법에 그냥 그들이 잘 따라가면 영광이 그 황제에게 돌아가고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는 것처럼 사실 이 의문이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순례의 여정에서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죠.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의구심도 갖고 이렇게 질문도 생기고 왜 그래요? 왜 이래만 돼요?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러세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애초에 그럼 악이라는 걸 없애버리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주 지극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의구심에 대한 정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5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9절부터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사실 5절부터 이게 본문이 나가는 겁니다. 5절부터 그 8절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7절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8절에서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그 주님이 저주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것들이 이제 그 8절까지 주는 이야기죠. 근데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실 이 기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해 온 이야기입니다.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저기 성경의 가운데 팍 돌리면 가운데로 이렇게 펼치면 시편이 나오죠. 8장 8편 시편 8편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거기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 있다, 조금 낮게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시편 그 마지막 끝에 성경 제일 끝에 보면 풋노트 1번이 있어요. 또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사로도 해석을 한다. 그래서 먼저 그 개편되기 전에 성경은 개역 한글에서는 천사보다 못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잠시 동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을까? 그게 답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냐?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창조주가 조금 십자가를 지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는 그 기간 동안 성육신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종의 형체로 오셔서 빌립보서에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본체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동정녀로 통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1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는가, 주님의 성육신 사건으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9절에서 보니까 중간에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 십자가를 지심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당하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면 생명이 없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보다 낮아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아멘이야.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죄의 형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실 때 형제라고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도 보면 기뻐함으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조금 낮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간까지는 낮게 성육신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게 되면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는 같이 있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도 보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둔한 자들, 뭐 나병 환자라든지 또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거룩한 사람들하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율법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는 부정한 자로 인해서 부정함이 옮을까봐 거룩한 자는 부정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시체도 만지지 못해.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 그래서 시체도 만지면 안 돼, 거룩한 자들은.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혈루증을 앓는 12년 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부정함으로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런데 그 여인은 의도적으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함의 상징인 그 혈루증을 앓는 12년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준 거에 따르면 그 부정한 자는 거룩한 자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누가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반대로 그 여인에게 옮겨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여인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인성의 가부의 이야기도 있어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다 슬퍼하면서 간을 메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무리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에다 손을 대십니다. 원래 율법대로 하면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죽음을 만진다는 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간을 만지면서 죽음을 이기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간에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그 청년이 살아나요. 살아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그 청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청년은 살아났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청년의 부정함은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악의 자녀들이고 진노에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덮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 죄덩어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만한 권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신적인 그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못 박으신 거예요. 주님의 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야망과 욕망과 우리의 정욕은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내려오셔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시 얻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리인 동시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봐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늘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심판과 자비하심의 사랑이 하나가 딱 입맞춤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뭐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울으셨고 모든 걸 똑같이 피곤해 하셨고 생활을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유를 너무 잘 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수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데, 그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중보하시지만, 예수님은 중보하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길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왜 맨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죠? 1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주님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게 하심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다시 얘기하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을 여기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너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내 욕망에 따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있는 자들아,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복 있는 자들아, 애통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화평하게 살아라. 이 땅에 살을 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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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속삭이는가? 너 어저께 이런 짓 했잖아. 너 1년 전에 이런 짓 했잖아.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회개를 계속해요. 5년 전에 범했던 것을 그 회개에서 다 이미 그게 해결됐는데도 자꾸 이 사단이 참소하니까 너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해결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뤄 가려고 하는 이 여정에서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늘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 여정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나온 땅이 광야지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았다고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치자로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간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올라와 있지만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먼저 맞닥뜨려진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한번 그 공부를 하긴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야 제가 또 말씀을 드려도 괜찮죠?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죠. 출애굽기 그 이제 17장 17장에 보면 강야에 처음 올라와 가지고 그들이 대하는 대적자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무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정말 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거기서 끝내질 않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가나안 약속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내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혈과 육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기고 나가지만 때로는 성령님을 우리가 찾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있는 혈과 육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 전쟁은 아말렉 전쟁이라 그래. 근데 그 잔재하고 있는 남아있는 그 아말렉을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너의 혈과 육으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오는 것과 부딪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어려움은 있다니까요. 어려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없애주시지도 않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성화는 사실은 우리의 원래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성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오늘 그 히브리 그 당시에 흔들렸던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흔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창시자,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데 선구자로 성육신하신 그 주님,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붙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